오늘 설교의 말씀은 내가 쉬게 하리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내가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쉼 이건 노는 것,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인 요것이 있다. 이 평안, 내 것인데 너희한테 준다. 예. 여러분, 이런 것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런 평안은 요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을 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죠? 여기에서 쉬는 건 고단하고 힘들고 온몸이 아주 그냥 노곤노곤하다, 너무 힘들다, 고단하니까 좀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안식의 개념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영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평안, 그리고 또 마음의 쉼. 자, 이것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과 마음의 쉼,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사람의 정신적인 독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들의 정신적인 독소 가운데 하나로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몸의 전문가들, 이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사람의 정신과 육신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생각의 능력을 감퇴시켜서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증대시킨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불안과 스트레스, 이것이 사람의 정신적인 면에 끼치는 실제적인 영향입니다. 기억력을 얼마나 둔화시키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우리나라의 한국 이 크리스찬 서적 총판 대표가 되는 임만호 장로님이 저의 형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임만호 장로님이 그 처남이 저의 그 친형님은 아니시고요. 이렇게 일가 형님이신데 그 장로님 장로님의 제부가 그 국회의원을 지낸 서경원 씨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구마 갖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막 풀고서 데모하고 그랬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밀북을 했어요. 북한을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때 정보계통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서경원 씨가 이제 다시 들어왔을 적에 그를 체포하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 일가 친척들이 전부 쥐두새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만호 장로는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제는 누가 잡혀갔고 오늘은 누가 잡혀갔고 여동생, 뭐 남동생, 뭐 처남, 뭐 하여간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싹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굉장한 충격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했어요. 그가 사업을 하면서 이 전화번호부가 이 기억하고 있는 거래처와 아는 지인들의 전화, 그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50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것만 해도 수천 개의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전화번호가 그냥 촥 나오는 이것이 거의 90% 이상이 망각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그때 그 충격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불안,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의 원인 제공, 이것이 불안과 스트레스예요. 암을 우리들이 무서워하죠. 암을 무서워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암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의 암 전문의 리안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천여 명이 넘는 암 환자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환자들의 80%가 암 발생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정신적인 심각한 충격을 받은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사실은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눌림을 받는 것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좀 쉬어보기도 하고 여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춤도 춰보고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 영화관을 찾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하고 접시 깨는 장소가 또 생겼더구만요. 얼마를 주면 가가지고 마음껏 접시를 벽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파손이 되면서 나는 그 소리, 이런 걸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이제 풀어보겠다는 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 수다 떨어보는 방법, 참 물건을 그냥 막 내팽개쳐 보기도 하고 하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보아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려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의 전형들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좀 이제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백운산 여기 동네에 걸어갈 수 있대요. 적당한 산책이 되던데 그거 한번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서 소리를 냈다 질렀어요. 누구 이름도 한번 불렀습니다. 소리를 냈다 질렀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안이라든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는 없는 걸까? 지루하고 그저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닌 삶이 즐겁고 만나고 참 하루하루 살맛이 난다, 재미있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요.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것은,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은 해결받을 길이 없다. 해결받을 길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에게는 그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28절 오늘 본문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평안 중에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우리 인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긴장 상태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다 와라. 다 나한테 와라. 그러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아,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하지 못하여 불안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은 불안하고 수도 없이 찾아드는 생각들로 머리 아픈 사람들, 가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이제 새벽 예배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려면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굉장한 많은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 잡념들, 꼭 필요한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나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지럽고 복잡하여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고통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불안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미친 사람이면 몰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면 몰라도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한테든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 비밀을 선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그 수고들, 그 어려움들, 또 고통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신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세상살이 속에서 경험을 얼마나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저도 밑바닥을 살았을까요? 맨 밑바닥. 자, 인생의 맨 밑바닥이라고 하면 뭔가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거린 노숙자와 같은 옛날 그냥 거지처럼, 저한테 그런 삶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더니, 목사님처럼 고생 안 하신 분들은 제 속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저 고생 안 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저도 저 고생했어요.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맨 밑바닥. 여러분,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 한 골목 옆에 제가 거기 사업을 했었던 사업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그 모텔을 짓는데, 그 모텔에서 질통지고 모래 자갈 시멘트 지어 날랐던 일을 했어요. 제가. 그거 믿어지시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얼굴을 보면 하나도 고생 안 하신 분이래. 저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을 굶은 적이 있어요. 3일 정도 굶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빵도 주워 먹습니다. 저 리어카, 요즘엔 리어카를 못 보겠더라고요. 저 리어카 1년 장사했어요. 학생 때. 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쳐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고생들, 그런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정말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 주님. 그분은 집 없이도 사시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주무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셔서 시장하셔서 배고파 하시기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비난을 받으시면서 슬퍼도 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전부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셔도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의 마음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자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상대하실 적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시잖아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찌 그런 분이 이런 우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우리의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배고파 하실 때 같이 배고파 하시고, 세금 낼 돈이 없이 재정의 빈곤함도 느끼시고, 그래서 세금이 거둬들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어요. 너 선생하고 너하고 세금 아직 안 냈잖아. 빨리 내 이거 연체금부터. 그 베드로가 주님께 쫓아가서, 주님, 세금 받으러 왔는데 이거 어떡하죠? 베드로야, 낚싯대 있지?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낚싯대 하나 가지고 가서 낚시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을 텐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낼 돈을 물고기가 물고 있을 거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재정에 고민을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고 우리들이 지쳐서 정말 슬퍼 우울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요.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 숙제가, 그 해결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너희를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를 마음의 쉼을 주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담 후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건강이 지금 나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결코 많이 배우